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소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긴 편지입니다. 그는 16장에 걸쳐서 분열과 음행, 법정 다툼, 우상 제물, 은사 사용의 혼란, 부활 신앙의 흔들림 등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끝부분에 이르러 바울은 짧지만 묵직한 권면을 남깁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사실상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열과 다툼, 교만과 경쟁, 파벌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고린도는 특히 아레테라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정신이 강했습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 스펙이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사람들은 웅변 실력, 사회적인 지위, 철학적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도시 문화는 교회 안에 그대로 스며들어 은사를 자랑하고 지도자를 파벌로 나누며 서로 우위를 다투는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울파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게바파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성찬마저도 서로를 배려하지 못한 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리로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뛰어난 은사나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죠. 믿음도 사랑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사랑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그런 수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5개의 짧은 명령을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답게 행하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원문에서는 군대 지휘관이 전쟁터의 병사들에게 외치는 명령처럼 아주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깨어라 라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죠. 적의 공격을 경계하는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바로 그 동사입니다. 잠들지 말고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의미이죠. 고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온갖 문화와 사상, 우상 숭배와 쾌락주의가 넘쳐났죠. 사람들이 성공과 부를 추구했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고린도에서 교인들은 세상의 기준에 서서히 동화되어 가고 있었고 그것이 믿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깨어있음은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붙들고 있는 자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과 경쟁, 자기중심적인 삶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지요.
성도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굳게 선다라는 말은 군인들이 전열을 흩트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 단어를 쓴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그들이 실제로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지도자들을 두고 파벌이 나뉘었으며 그리스 철학의 지혜가 복음의 단순함을 압도하려 했습니다. 믿음 안에 서라는 말은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그리스도 위에 닻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위에 서 있으라는 거죠.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죠. 형편이 흔들려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또한 바울은 남자답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성별을 나타내는 뉘앙스를 제거해서 용감하라 이렇게만 옮기기도 하는데요. 이 표현은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명령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린도의 문화적 맥락에서 남자답다라는 것은 영웅적 자기 실현을 의미했지만 바울이 사용하는 이 덕목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인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신앙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나지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명령에서 놀라운 균형을 보여줍니다. 14절인데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입니다. 감정적 호감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지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강함은 있었지만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었고 은사도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건하라 라고 말한 직후에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덧붙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가워지고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람을 상처 입힙니다. 사랑 없는 정의는 정죄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믿음을 지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고린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며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인 시대입니다. 이 문화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스며들고 존재하죠. 은사를 과시하거나 섬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한다거나 차이를 품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들이 때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합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서라, 담대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러한 명령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의 집을 특별히 언급하는데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부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의 가정을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열매로 보고 있는 것이죠. 스데바나의 가정이 귀한 이유는 단지 가장 먼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라는 표현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문은 스스로 자신을 헌신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누군가가 맡겨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섬김의 자리를 선택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조직이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고요. 전문 사역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은 이름 없이 헌신하는 평신도들의 섬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스데바나의 가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이어서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여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부와 명예, 사회적 지위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날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눈에 띄는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 묵묵히 청소하는 분들, 이름 없이 헌금하며 섬기는 분들, 환우와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지친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새 힘을 공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방문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또한 고린도 교회 전체를 대표해 나타난 그들의 존재가 공동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무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문안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여러 형제자매들이 함께 문안하지요. 이 장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편지 끝에 이들의 이름을 적은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를 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였기 때문이죠. 특히 20절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는 표현은 1세기 지중해 세계에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거룩한이라는 수식어를 얻는 순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혈연이나 우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됨의 선언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문화에서 이 경계선은 매우 두껍고 높았습니다. 상류 시민이 노예에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이 인사 자체가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편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는 가족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용납과 화해가 필요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수했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라고 축복합니다. 24절에서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말하죠. 결국 교회의 중심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 앞에 섰습니다. 바울의 5가지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깨어 있으라, 믿음에 서라, 담대하라, 강건하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고 사랑으로 행하여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봅니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호되게 몰아붙이기보다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그의 따뜻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우리도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강건하여 깨어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 늘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